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런 신성,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누가복음은 인자로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굳이 엉성한 한자를 쓴다면 신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아시다시피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 그런데 학자들이 오랜 기간 연구를 했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던 예루살렘의 귀부인의 아들, 그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중간에 돌아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그 팀이 깨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DISC라고 우리 성격 분석하고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이 마가는 C형 분으로 우리 교회에 C형이 한 대분 계세요. 제가 이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결론을 얘기를 안 합니다. 이분들은 결론을 얘기를 하면 싫어하세요. 결론은 당신들이 내려야 돼요. C형은. 근데 왜 그런 결론을 내려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하나, 둘, 셋. 보통 이제 마음이 착한 분은 3개 정도만 대해줘도 아 그렇군요 하고 이렇게 따라오시는데, 조금 독한 분은 5개까지 이렇게 이유를 대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분과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되게 이 C형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의 대부분 C형이시죠. S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일단 교회가 좋고 또 목사가 그러니까 하면서 다 따라주세요.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 운영이 됩니다. 그 이유를 대라라고 하면 이유를 대지 못할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그래도 일을 치러내세요. 예를 들면 토요일날 이제 장로님 묵상직, 그 C형 같은 분들은 그거 우리가 왜 해야 되는데 이럽니다. 왜 장로님 개인 일이지 왜 교회가 해야 되는데 이럽니다. 그런데 S형 같은 분들은 그 교회 우리 당연 지낸 장로님인데 그 좋은 일 아니냐. 그러면서 뭐 자기가 뭐 해야 할 거 없냐. 막 이렇게 해요. 바나바 같은 분이 그런 분이었고요. 바울은 전형적인 D형입니다. 그냥 뭐 하지 말이 많냐 그렇게. 그러면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표적인 D형은 저입니다. 예, 옛날에 우리 예생팀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약간 그 사천시로 빠졌었는데요. 예, 이러한 성격 문제 때문에 바나바가 마가가 바울에게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나바와 더불어서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수종을 들면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얘기를 차근차근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왜 믿는지 그 믿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유와 근거를 대야 되는 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정리한 거예요. 마가복음은.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예수다. 그런데 이 예수는 당시에 부잣집 아드님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구나 이분이 이제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 아래에서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종으로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그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어서 마태가 썼는가 누가가 썼는가는 이렇게 순서를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태 사도시잖아요, 이분이. 이 마태 사도께서 이 지금 회람되는 마가복음을 보니까 여기서 본인이 경험했던 부분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보기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될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을, 마가복음을 가지고 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그런 이제 서포트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하는 부분들,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하고 마태하고 누가복음의 공통되는 요소들을 뽑아내는 작업들을 이미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가 이제 비슷한가 하는 것까지도 돼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이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당시에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헬라, 그리스 사상이죠. 그 그리스 사상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당신이 만났던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눈에 보이는 그리스 사상이 지배하는 세상뿐만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되는 저 세상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신가. 즉 그런 분은 한 분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 저자는 구분을 했는데, 공관복음은 외적이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내적이다. 공관복음은 인간적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신적이다. 그리고 공관복음은 공적이다. 요한복음은 개인적이다. 그런데 여기가 사람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 개인들을 타치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요즘 개인이란 말을 좀 다소 왜곡된 그러한 뜻으로 쓰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개인이란 말을 쓰려면은 인격적이다라고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개인이라고 그러면 영어로 하자면 individual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personal하다. feeling이 있다. 그 다음에 이 reason이 있다. 그리고 will이 있다. 바로 그러한 개인들을 만나주시는 거죠. 대표적인 분이 수가성 여인 같은 분이죠. 그런 분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러한 과거를 갖고 있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분을 터치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 솔로몬, 요셉의 자손으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마리아의 그러한 가계를 통해서 계보를 작성했다 하는데 학자들은 이 부분들은 불명확하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틀림없이 요셉의 그러한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드러내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책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었죠. 아브라함이 무슨 로마 사람들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고요. 마태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세리였고 또 선지자로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루려고 그렇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2번 나온다 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러니까 숫자들까지도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그런 숫자들을 동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는 이제 구조도 지난주 했으니까 개요부터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족보가 제일 처음 나오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쉽게 이해를 하죠. 시집장가 가려고 옛날에 이렇게 어르신 뵐 때면은 그래 어느 돈이 어디고 이렇게 해서 팔을 모른다. 뭐 그러면은
참 뿌리가 없는 집안이구만. 아니면 가정교육이 덜 된 집안이구만. 이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고지식한 분들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김씨의 무슨 바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까지 따질 정도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심성이 우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믿었기 때문에 마태는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더구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그 고대 위대했던 다윗 임금, 바로 그 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2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간단한 거죠. 남자 혈통만 따진 건데 12 곱하기 3입니다. 죄송합니다. 14 곱하기 3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가지고 그 문자를 가지고 숫자를 셌는데 이 다비드라고 하는 문자의 그 수가가 14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망할 때까지, 망하고 나서 지금 아버지까지. 그래서 모두 14명의 조상들이 그렇게 3번, 두 번의 터닝 포인트를 거치면서 우리 고세주를 낳으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14명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태는 그래서 과감하게 중요하지 않는 것은 생략합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끌려가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노예 생활하던데 무슨 족보가 있어요. 사는 게 관건이지. 그래서 거기서 중요하지 않은 분은 뺍니다. 그래서 14대 이거를 맞춰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음서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14대에 맞추려고 조상을 빼버리면 그건 역사서가 아니죠. 역사서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기술돼야죠. 제 말이 맞죠? 그래서 복음서를 역사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서는요, 문학책도 아닙니다. 문학은 무엇입니까? 문학은? 문학은 픽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가공의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그 가공의 이야기들이 결국은 실현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버스를 타던 지하철을 타던 심지어는 운전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다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만지작거리고 이메일 안 들어온 거 뻔히 알면서도 들어온 거 없나 또 보고 그러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과거에 그려졌던 세상이에요. 우리가 흔히 예를 드는 것이 해저 이만희. 옛날에 잠수함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공을 합니다. 이제는 우주정거장 안에서 우리가 살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인류들은 그렇게 발전을 해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는 픽션이 아닙니다. 가공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단지 어떤 낙관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서는 무섭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받든지 말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갖다가 들이댑니다. 오늘 묵상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서를 이렇게 설명드리는데요. 저주를 받든지 말든지. 무섭잖아요, 이거. 그런데 그걸 뭘 무서워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 저는 무서운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즐거운 거 신경 쓰고 싶지.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기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기 전까지 참 멋있게 살까? 그리고 무언가를 남길까? 내 아이가 나를 봤을 때, 저가 내 나이가 됐을 때 참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리고 훌륭한 분이었다. 라고 하는 기억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이 녀석아. 라고 하고 있는 그 부분들.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없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고 내 중심에서 산다.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잘 훈련시키시겠죠. 그게 조금 험난하긴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훈련을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복음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하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성경책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선지서하고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 찾아보셨나요? 성경 구절? 네. 이사야 7장 14절은 무엇과 연결되죠? 임마누엘. 네. 그리고요.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1장 22절. 마태복음 1장 22절이요.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절은 다윗의 주. 몇 장 몇 절이죠? 다 안 찾으신 것 같으네요.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지금 여기 돼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제가 70인여 말씀드리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 또 아니면은 순결을 유지한 사람,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 지금 이사야 7장은요, 사실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만 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해놓은 게 있거든요. 뇌물을 줘가지고 아람 군대를 다 불러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의지하냐. 그러니까 그러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 하는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탄절 때 임마누엘 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죽는다. 심지어는 유대 왕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분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상생애를 할 동안에 가능한 한 와서 붙어라고. 그러나 막상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로 승귀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는,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 굿니우스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는 굿니우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 묵상 말씀대로 저주입니다. 세상에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서 다 걱정 근심 안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시더라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는 부분들은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염려하지 말고 좀 덜 잘 사는 게 낫지 않은가.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11장에서 이새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근데 여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2장에 나사렛 동네라고 했는데 그게 이새 줄기에서 그 뿌리에서 라고 한 부분들하고 어떻게 연관되는가. 한번 찾으신 분들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연관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연관이 안 되는데? 이세의 줄기라는 거기에서 그냥 연관이죠. 이세의 줄기.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근거 구절은 나사렛 거기가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사렛하고 이세의 줄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나사렛이 혹시 2세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 저는 좀 사실 해결을 못했습니다. 예수님 그 태어날 때문에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근데 지금 여기 구절은 나사렛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이 책 자체가 훌륭한 책이긴 한데 이게 진짜 다 맞는가 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읽을 때 좀 크리티컬하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책도 그리고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번역도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두 번째 이사야 11장 부분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요거는 연결이 바로 지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나사렛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의논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목수신가 석공인가 하는 부분들.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것은 라헬. 라헬이 누구죠? 부인 제일 좋아하는 예. 야곱의 애처였죠. 야곱이 부인을 4명을 했는데 라헬을 연애해서 외삼촌 집에서 뼈가 빠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봉사하고 나서 첫날 밤 들어가 보니까 레아를 주고 그리고 아버지 외삼촌 얘기가 형이 먼저 가는 게 우리 풍습이다. 아니 무슨 이런 사기가 있느냐.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라헬까지도 줄 테니까 또 일한 만큼 일해라. 그래가지고 아주 라헬 한 사람 때문에 14년을 그냥 흘러간 내청충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분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라헬 참 여장부였고 그리고 아리따운 여성이었고 지극히 이제 사랑을 받은 그러한 분이었는데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 자기가 이제 요셉에 이어서 베냐민, 그래서 벤암미라고 지었습니다. 본인은 슬픔의 아들. 그랬더니 야곱이 그 내용이 참 요즘 여성주의자들은 굉장히 즐겨 인용하는 내용이에요. 야곱에게 이제 항의하면서 하나님께도 항의하면서 이제 라헬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야곱은 거기서 조금 더 신앙적이 되는 거죠. 현실은 슬프죠.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또 얘는 엄마 없이 커야 되니까 얼마나 참 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비록 그렇더라도 나는 이 애를 하나님이 키워주실 줄로 믿는다 라고 해서 슬픔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뭄이 들어서 어떻게 살 수 없을 때도 다른 자식들은 모두 다 이렇게 내려보내도 베냐민만 엄마 없이 큰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바로 그 내용을 이제 연상을 하면서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 근데 바로 이러한 거를 근거로 하면서 헤롯 대왕의 아들 아킬라오가 바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2살 아래로 다 죽였다 하는 그 기사를 2장 17절에서 18절에 하면서 이것을 마태 사도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베들레헴에서 얼마나 많은 유아들이 학살됐을까? 2살 이하로. 오늘날 진보적인 사람들은 맥시멈 12명 밖에. 그러면은 아니 이거 뭐 이렇게 구약 성경까지 끌어다 드리면서 복음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래서 역사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학책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고 있느냐?
헤롯이 아주 잔인한 왕이었어요. 예수님 나실 때 얘기를 들었던 그 헤롯 대왕, 자기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하스몬 왕가의 공주 미디안과 결국 결혼하면서 두 아들을 낳는데 이게 왕통인지 아주 신통하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도대체 이게 유대인으로서 못마땅해서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첫째 아들 죽이고 둘째 아들 죽이고 또 자기의 정통성 문제 때문에 결혼했던 미리암 공주 왕비까지 죽여버리고, 그리고 전에 에돔 여인하고 낳았던 아들도 죽이고, 아무튼 눈에 걸리적거리는 건 다 죽여요. 자기의 식구들까지. 그런데도 그 사람은 대왕이라고 칭호를 받습니다. 왜요? 건축을 잘 나가죠. 그리고 오래 있어가지고 40몇 년 있어요. 우리 이제 그거 배우셨죠? 그랬을 때에 결국은 복음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좋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이루어낸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그림자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그림자들, 우리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진짜 왕이 아니냐고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통치자도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돈 없이 정치할 수 있나요? 그리고 사람을 이용해야 됩니다. 정치하려면. 나 대신 희생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유아를 학살하면서까지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저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만왕의 왕은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세상, 이 어린아이까지도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저기가 얼마나 그냥 그 2살 그 애를 들고 그냥 엄마가 그 애를 안 내놓으려고, 아름다운 연극이긴 한데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있었냐 없었냐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걸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왕이시냐?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도 해놓은 게 있으니까. 대왕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은 견줄 필요가 없는 그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11장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하면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요. 미가 5장에서는 베들레헴에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유다 베들레헴이다 정확히 찝죠.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부정적인 사람들이요. 네. 지금 오늘 그래서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간상 그거 말씀드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요. 예수님께서는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4장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 이끌리셔서? 누구에게 시험 받으셨습니까? 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4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시험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안 주시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좋아. 시험은 나쁜 게 아니니까 난 시험을 받아야지. 정신 나간다.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시험을 받습니까? 그럴 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뭐라 하냐면 테스트냐 템테이션이냐. 시험,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어떤 통과 과정을 지나느냐 아니면 유혹에 빠지느냐.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나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만약에 렘브라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앞에서 꼬리를 치면 이쁘네.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웃기고 있네. 그러셨을까요? 웃기고 있네. 그대로 빠지셨겠지. 네. 네. 우리가 시험을 너무 단순화시키는데요. 저는 즐겨 인용하는 것이 우리 일반 세상 신문에 나왔던 도사님 이야기입니다. 10년 수도 끝에 이제 득도하셔가지고 하산한 도사님께서 딱 보여줬는데요. 멋진 여인이 지나갑니다. 이쁘네. 딱 그러니까 도사님의 제자들이 아니 10년 공부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도사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메뉴판도 못 보냐. 오도하는 게 문제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각이 있기 때문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나의 이성, 나의 감성, 나의 의지로.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봐야지. 라고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라고 그것이 시작될 때. 그거는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는 거는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가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검 절약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명품백을 보고 이쁘네 라고 하는 거는 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바로 이렇게 뒤로 빼셨기 때문에 제가 금전적으로 돌려서 얘기할게요. 동양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뒤로 빼시고 서양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뒤로 빼는데 우리는 금전적으로 얘기하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 토론토에 그 매장 생겼잖아요. 가방 하나에 15,000불 하는 거. 가서 보는 게 뭐가 취해. 아이고, 토론토도 들어왔네. 그래서 얼마나 디자인이 이쁜가. 그런데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저거를 갖고 말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 간식 사줄 것도 뽑아치고 해가지고 1,500불을 모읍니다. 이 택도 없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냥 맥스를 한번 샀는데 이게 1,000불이 맞았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이게 우리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2,500을 더합니다. 근데 15,000에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천상 그거는 그림의 떡이고 2,500짜리 그보다 낮은 명품을 사요. 그건 유혹입니다. 그건 죄에 빠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신 거였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할 때 간단하게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저쪽, 마귀,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잡아먹으려고 난리니까. 뭘 신경 써야 됩니까? 나 자신이에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내 욕심입니까? 그러면 제 눈을 들어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옷장을 탁 열었더니 가방이 10개가 쫙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가방을 제가 구세군에다 갖다 주고 이제 새로운 거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건 낫죠. 10개. 근데 그거를 11개를 더 하겠다. 저는 참 구두와 가방 욕심이 없는 사람하고 살게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네. 아주 골치가 아팠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여자들이 그 비싼 가방을 사고 싶은데 돈이 못 사잖아. 근데 항상 거기에 빠지잖아. 저거 사고 싶은데 못 사. 그럼 근데 그거를 만족해서 돈 되는 대로 좀 적은 걸로 사고 그러는 수가 많잖아요. 뭐 나는 안 그러지만 그런 사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 여자들이 등감하니 저는 누구거든요. 그렇죠. 그냥 가방이라 생각하는데 자기가 좀 이상해. 네. 그건 참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개입되는 부분들이 현대인들이 유혹에 빠지게 쉬운 제일 지름길입니다. 내 생활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소비하는 거, 그렇다고 막 그냥 뭐 금욕적으로 살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내 뜻대로 가는 것, 그리고 그 뜻 가운데서 욕심이 있는 것, 결국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그것을 제어하시는 장치였어요. 세 가지 시험, 요거는 나중에 이제 좀 오늘은 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시험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냈던 것에 모세가 내려준 것보다 이분은 더 훌륭한, 모세보다 나은 선지자, 신명기에 나왔었죠? 그 선지자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고 제사장이고 왕이시고 선지자로 오신 걸 가리킬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의지,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 배고프죠? 뜨고 싶죠? 다 갖고 싶죠? 예수님은 그거를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놓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험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4장 12절에서 18장은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역인데,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신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갈릴리의 선지자로 그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신 것도 그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롭게 요한이 잡힌 것을 들으시고 물러가실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독립투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냥 막 밀어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잘하는 분들이라 그래요. 그거는 정말 한국식입니다. 특별히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사역하셨다라고, 더구나 세례 요한이 붙잡히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나갈 때와 물러설 때를 잘 아시는, 제가 손자병법에서 가장 강조하는 그러한 아주 인상적으로 받은 데입니다. 언제 나가야 되고 언제 퇴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때를 알아야죠. 결국 묵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겁니다. 이 때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한 3년 정도 하시면은 조금씩 어렴풋하게 아신 것 같아요. 사람이 나설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아도 다 먹고 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시 예수님의 시험 것처럼 먹거리, 영예, 그리고 다 다스리고 갖고 싶은 마음, 이게 있으니까 자꾸만 나가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은둔, 금욕 아니라니까요. 나갈 때가 있고 퇴각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선지자이신 것은 바로 그 때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저 유명한 산상수훈, 마하트마 간디도 인류의 보고다라고 했죠. 제가 이제 미리 공부하면서 상당히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산상수훈 안에 현세적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6장 19절에서 7장 6절. 무슨 내용입니까? 혹시 보신 분? 보물 얘기, 눈 얘기, 그리고 의식주 얘기, 그리고 비판 얘기, 그리고 거룩한 건 얘기입니다. 이게 현세적이라는 거예요. 돈 문제, 보물 문제, 그 다음 눈, 갑자기 생뚱맞게,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재물, 그리고 나서
의식주. 우리는 의식주죠. 여기는 식음주입니다. 우리는 물이 좋아가지고 의식주입니다. 한국은 물이 좋아요. 팔레스틴은 물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 마시는 것 자체가 아주 이건 식음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는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날씨 때문에. 그 다음에 비판 문제. 그리고 거룩한 것 문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기 있는 눈하고 그 다음에 비판, 거룩한 것. 요거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끼워넣으신 것 같고 결국 현세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재물,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생활, 일용할 양식 같은 것, 그리고 비판하는 것. 내가 먹고 살기 힘들 때 남 비판하나요? 그럴 겨를 없습니다. 비판은 내가 여유가 있어야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데 어떻게 무슨 남을 비판하고 그럴 여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결국 이건 나눠서 얘기했을 때 내가 딸릴 때, 내가 여유 있을 때, 내가 딸릴 때 어떻게 하라 소리입니까? 왜 네 잠깐만 기술과 능력을 믿냐?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소리입니다. 내가 여유 있을 때 네가 뭘 잘났냐? 네 들보나 빼라.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딸릴 때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반이라도 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가 여유가 있으면 말하려고 해서 지시하고 계속 이러려고 해요. 네. 내가 딸리면 어떻게 합니까? 쫄아들죠. 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딸리면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나가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겸손하게 뒤로 빠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길, 문, 목적지, 기초를 잠깐 보여드리죠. 7장에서 되고 있는데 이 문, 길, 그리고 나무, 주축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거냐. 네가 결정해라 그 소리입니다.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갈 것이냐,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서 같이 망할 것이냐, 그거를 말씀을 하시죠. 8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10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11시까지 끝내고 싶었는데 한 5분 더 해야 되겠네요. 8장, 9장의 10가지 기적 혹시 찾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쭉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400만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네. 그다음 백부장의 가인의 신분증 네. 그다음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요. 네. 바람과 바다를 장단하게 하시고 네, 잠깐만요. 거기서 베드로 장로 열병을 고치시고 많은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서기관이 자기가 따르겠다. 그러니까 다 좋은데 네가 따를 여지가 없다. 그러면서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딸을 내면 산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알쏭달쏭하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계속요. 바람과 바다를 장단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고요. 네. 그다음에 중풍병자 고치시고요. 네. 그다음에 혈루증 환자 고치시고요. 그다음에 관리의 딸 방금 죽었는데 죽었는지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께서 9장 9절에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자기가 이때 불림받았다라고 하는 걸 기록을 해놨죠. 기록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기 때문에 세리들, 친구들이 오겠죠. 그리고 죄인들이 오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정죄합니다. 그랬으니 예수님께서는 다 좋은데 그건 당신들 가치관이고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하시냐? 그냥 그렇게 사시라. 건강하지 않느냐? 오시라. 그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왕으로서 그늘진 것, 어두운 것, 얘기되지 않는 것, 그것까지도 전부 다 그렇게 치유하신다. 그러니까 바로 구정 식사들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또 다른 문제를 제시해요. 오케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우린 당연히 금식하고 어떻게 당신들은 이렇게 먹고 마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생뚱맞게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넣어야지. 잘 분별하라. 이렇게. 금식할 때가 있고 잔치할 때가 있고. 잔치만 하면 안 되죠. 금식만 하면 안 됩니다. 언제 금식하고 언제 잔치해야 될지.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반대로 해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거를 많이 관찰했습니다. 이때 금식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냥 뭐 떠벌리고 이때 잔치해야 되는데 그냥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서도 그렇죠. 같이 좀 나누고 이렇게 좀 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버리네. 그러면 안 이쁘시겠잖아요. 제가 좀 우습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이거 역시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관리에 따를 고치셨고요. 매인의 눈을 뜰 때였구나. 네. 그 다음에 제 들려서 말못하는 사람들. 예. 예. 그래서 이제 9장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10장, 1절에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사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솔선수범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경영학적으로는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세요. 오케이. 세상 사람들이 서번트라고 이해한다면 이 서번트, 기독교 용어로는 스티월드십이라 해요. 이 청지기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그 다음 세대를 키우세요. 세상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조직에 운용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정부나 기업이나 군대나 학교나 모두 부장이 있으면 차장이 있습니다. 최소한 2사람이에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시스턴트 데퓨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용어들, 미국 관리들이 한국에 오잖아요. 한반도 사태가 나면 그 사람들 대통령보다 더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평생 그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책임을 공유합니다. 의무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식인데 오늘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발표를 하는 건데요. 성경을 잘 보니까 마태 10장, 마가 3장, 누가 6장,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통되는 요소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베드로. 네, 베드로. 또 빌립. 네. 그리고 야고보. 이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이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이죠. 네. 그리고 네, 요거는 이제 글로는 다 써놨는데 만약에 사도행전
누구를 얻었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여기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마띠아는 12사도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태, 마가, 누가 식대로 이게 수밀관학에서 가룟 유다를 넣는다면 여기 가룟 유다가 들어가요. 성경에서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울의 연동교회 기독교 미래학자인데 이성희 목사님은 5번째 순서, 9번째 순서가 동일하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가운데서 베드로하고 야고보는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안드레를 데리고 다니시고 어느 때는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명을 꼭 데리고 다니셨어요. 만약에 이 명단이 분명하다면 저는 베드로와 빌립,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한 그룹이라고 보이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혹은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본 곳을 가서 누구에게 전했느냐? 빌립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전하죠. 예수님 말이지 회당장에 딸을 고치시는데 봤잖아. 다 죽었다 그랬잖아. 근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요. 죽은 걸. 근데 내가 봤거든. 정말 숨을 안 쉬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시니까 얘가 일어나더란 말이지. 대단하더라. 베드로가 나머지 9명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빌립, 알페오 아들 야고보, 가룟 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따라야 돼.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예수님은 3사람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베드로도 역시 3사람을 데리고 다닙니다. 이것이 맞다면. 그런데 전도할 때는요, 몇 명을 모으셨습니까? 2명씩 보내셨는데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72명. 12명의 제자들을 72명을 관리하려면 한 사람이 몇 명씩 관리해야 됩니까? 6명. 그래서 제가 구역을 6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메이 조직입니다. 사실. 세상은 이걸 따라가요. 그러나 교회는 이걸 안 따라가요. 전 가장 충분히 여기는 배경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제자 훈련 방식을 취하셨는데 그것을 따서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매우 성공적인 경영 기법을 쓰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것을 안 따라가서 자기 혼자 그냥 막 들이밀거나 아니면 자기는 쭉 빠져있거나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첫째, 때를 알아야 되고 둘째, 소그룹으로 모여있어요. 교회로 치자면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루는 당회. 이게 지금 예수님의 세 제자 그룹처럼 코어그룹이에요. 그 사람들을 서포트해주는 그룹들이 또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같이 전도를 위해서 활약해야 될 그룹이 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인디비주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고 퍼스널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 해마다 구역을 바꿔버려요. 그 이유는 장로님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랬어요. 패거리 진다. 근데 예수님은 이 패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변화된 겁니다. 오늘날 아메이가 세상을 정복합니다. 뭐 장로님 계시지만 많은 기업들 분임토의하면서 이거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까? 교회만 이거를 깨려고 합니다. 겨우
또 친해졌더니 또 패거린다고 또. 물론 여러 가지 악영향들이 있어요. 교회는 돈이 거래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말이 거래되는 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친해지면 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감화로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있다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습니까? 그동안 교회는 그걸 한 거예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가요. 이 사람들이 정말 똘똘똘 뭉쳐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부흥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묵상해야 되겠다,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다행히 유능한 목사님을 만나서 설교 그냥 그 30분, 40분 들으면 내 마음이 그냥 불같이 확 타올라가지고 야 정말 나가서 복음 전해야지 하면 되겠지만은 유감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거든. 그럼 우리 교회가 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소그룹이 살아야 돼요. 정말 뜻이 맞는 사람들, 글자 그대로 돈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그런데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겠다고 하려는데 그런 찬스도 안 준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잘 되고 있는 거는 키우고 안 되고 있는 거를 고쳐야지. 안 되고 있는 거를 무서워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 것까지 다 흩어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근거를 찾다가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문학적으로 베드로하고 가룟유다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베드로의 다른 얼굴은 가룟유다예요. 그거는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고 카톨릭 같은 데는 아예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고요. 그쪽은 자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같은 그룹에서 활동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갔고 한 사람은 재물을 쫓아간 결과입니다. 같은 그룹 내에서.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죠. 복음은 무섭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베드로의 그룹을 뭐를 근거로 해서 그룹을 예, 이제 공통된 요소예요. 제가 근거를 하는 거는 이성희 목사님이라고 서울연동교회 그분이 이제 기독교 미래학자인데 그분이 이 표를 만들어서 5번과 9번이 공통되다라고 하는 이미 책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학문적인 측면에서 제가 혼자 이걸 하면은 그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고 다른 사람들 학자들이 이제 그분은 이제 학위도 있고 유명하신 분이니까 미래목회 대연이라는 데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이걸 했는데 저는 그걸 더 디벨롭 시킨 거죠. 그러면 왜 공통적인 요소로 네 복음서 사도행전까지 포함해가지고 복음서에서 이것을 하고 있을까? 그분은 소그룹에 대한 관점은 아니고 이 표에서 공통되는 요소만 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좀 더 디벨롭 시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를 해줘야 되고 카톨릭 자료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쪽에서 공개하지 않는 독특한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룹핑을 해서 하면은 지금 제가 바리새인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도 바울 정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 파트를 조금 제가 다 써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오늘 너무 많이 가서 그 다음 주에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선입견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